김의규 철학동화 양들의 낙원 늑대벌판 한가운데 있다. 제3화 길라잡이양. 한때의 양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다. 여기저기서 제각기 살다가 험준한 산줄기가 부드럽게 흘러내린 너른 평원에 모두 모여든 것이다. 그곳은 싱싱한 풀이 넘쳐나고 기후도 온화하며 맑은 물이 늘 흘렀다. 양들에게는 그야말로 낙원이었다. 양들은 이렇게 좋은 곳을 맨 처음 찾아 모두에게 알려준 늙고 지혜로운 양이 고마웠다. 때문에 그가 식사하고 휴식하기 편안하도록 넓고 기름진 구역에 그를 모셨다. 이곳에 대한 소문은 멀리 퍼져 더욱 많은 양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었다. 세월이 지나자 너른 평원은 불어난 양들로 인해 비좁아졌다. 싱싱한 풀과 맑은 물도 많이 줄었다. 그러자 양들은 꽤나 넓은 구역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늙은 양에게 잠옷 사나운 눈길을 주었다. 그 싱싱하고 윤기 있는 풀들이 1/1000도 먹지 못한 채 그대로 키를 넘겨 웃자라는 것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냥 넘길 일이 아닌성 싶었다. 어느 날 용기 있는 몇몇 젊은 양들이 늙은 양을 찾아가 땅 좀 나눠달라고 했다. 늙은 양은 흔쾌히 승낙했다. 이 협상의 대가로 젊은 양들은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았다. 그러나 양들이 금세 불어나면서 다시 풀이 모자라게 되었다. 젊은 양들은 늙은 양을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서너 차례의 협상과 담판 끝에 늙은 양은 일반 양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 물론 협상을 성공시킨 양들은 자기 구역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늙은 양이 젊은 양들 틈에 끼어서 좋은 풀을 먹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쉽기는커녕 어떤 날은 굶기조차 했다. 별빛이 눈 시리게 찬 어느 날, 늙은 양은 자신이 찾은 너른 평야를 한번 둘러보고는 중얼거리며 험준한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양들의 양심하구선.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김의규 철학동화 양들의 낙원 늑대벌판 한가운데 있다. 제4화 희생양 1. 싱싱한 풀이 무성한 곳에는 양들이 많게 마련인데 양이 많은 곳엔 이빨과 부리가 날카롭고 억센 발톱을 가진 포식자들 또한 있었다. 호랑이, 곰, 늑대, 독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잡식성의 여우, 너구리, 오소리, 심지어 원숭이까지 힘없는 새끼 양과 늙은 양, 병든 양을 노렸다. 이런 놈들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양들의 숫자가 줄지는 않았다. 어쩌다 먹이가 되는 놈보다 새로 태어나는 놈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었다. 맹수들의 이빨과 발톱, 부리에 의해 산산이 뜯겨져 나갈 살점과 사방으로 튀는 피. 생각만 해도 살이 떨리고 오그라들었다. 혼란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양의 무리를 뒤덮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무리의 대표자들이 모였으나 소란만 떨 뿐 마땅한 묘책이 나오질 않았다. 그때 문득 한 양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높은 하늘에서 한가롭게 맴을 그리며 나는 독수리에게 가끔씩 우릴 지켜보며 위험을 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지도자 양들도 좋다며 기쁘게 동의하고 독수리를 찾아가 부탁하였다. 독수리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대답하며 대신 살찐 양을 한 마리 달라고 요구하였다. 모든 양들이 누리게 될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대가는 매우 헐값이란 말을 하면서. 하지만 어느 지도자 양도 자기 무리에서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았다. 결국 긴 논의 끝에 이 제안을 한 양에게 책임이 있으니 그를 희생양으로 하되 영웅으로 기리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독수리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그 양을 억센 발톱에 낚아 꿰고 제 둥지를 향해 훌쩍 날아올랐다.
지도자 양들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두 자기가 속한 무리로 내뺐다. 통통한 암컷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아직도 놀람과 두려움으로 두근대는 수컷들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어르고 달랬다. 평원 여기저기서 두려움에 떠는 울음소리가 매 하고 울렸다. 먼 곳에 높은 나뭇가지에서 쉬고 있던 매 한 마리가 귀를 쫑긋거렸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희생양 2. 독수리의 우악스런 발톱에 낚여 허공을 날게 된 양은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으나 그럴수록 발톱은 갈비뼈 사이로 더 깊이 파고들 뿐. 모든 것을 체념하려 했으나 이대로 독수리의 한 끼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양은 만일 살려만 준다면 다른 양들을 한 놈씩 10번을 바치겠다고 간청했다. 독수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네가 참 불쌍하게 되었다. 네가 살고 싶은 이유는 잘 알겠지만 지금 당장 배고파 오는 내 새끼들도 살아야 한단다. 그러니 네가 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라. 독수리는 이어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는 죽어 마땅한 것이 너 살자고 네 동료들을 갖다 바치겠다? 너희들이 서로 간에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잡혀가는 양으로선 정말 독수리보다 큰 마음을 가질 도리밖에 없었다. 하지만 독수리가 성숙한 양 한 마리를 움켜쥐고 날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디서 잠시 쉬어가면 좋으련만 자칫 양을 놓칠까봐 있는 힘을 다해 큰 날개를 쉼없이 퍼덕였다. 절망에 빠진 양이 탄식을 하였다. 아이고 하느님. 순간 산등성이에 날카롭게 솟아있는 바위를 스치듯 비껴날던 독수리가 깜짝 놀라 그만 양을 놓치고 말았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느님인데 양이 하느님을 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하늘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진노하면 폭풍과 벼락이 온 천지를 휩쓸고 세상을 갈라놓는다. 그러면 새끼들을 두 날개 밑에 감추고 바위 틈 깊은 곳에 몸을 숨겨도 안전하기 어려움을 독수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독수리는 양이고 뭐고 다 팽개친 채 창공을 어지러이 날아 도망가며 꼭 살고 싶은 놈은 차라리 살려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독수리의 발톱에서 해방되어 가까운 바위에 떨어진 양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눈을 뜨니 오래전 자신이 꾀를 내어 땅을 빼앗고 깊은 산으로 쫓아버린 지혜로운 늙은 양이 인자한 표정으로 자신을 굽어보고 있었다. 늙은 양이 말했다. 모든 물은 한 곳에서 만나지 않더냐. 꾀가 밝은 자는 그 꾀가 끝나는 데서 다시 만나는 법이지.